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우리 심령에 감동을 입혀주시며 제 존전에 나와서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시오니 이 아침에도 하늘로부터 신령한 하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흡족한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또한 주께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발현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요즘은 코인오니아를 7시 반에 다 마치기 때문에 이제 피곤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다시금 한 주가 시작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데이 39일째인데 이제 기도와 헌신의 40일도 오늘과 내일이면 다 마쳐지게 됩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우리 모든 교인들, 그리고 우리 진전뉴스타트 교회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와 헌신의 시간으로 기도를 했으면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40일이 지나도 싹이 안 난다면 이건 죽을 씨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요청해야 되겠다. 패트릭 PPT 기도와 헌신의 40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첫 번째,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또 두 번째는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받게 된 이익은 무엇이며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여러분 신앙 이 간증입니다. 고백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의 경험들을 간증을 제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는 010-5288-7004번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참여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또 함께 나누는 것도 우리 서로에게 굉장히 큰 힘과 격려가 되고 기쁨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보니까 이거 축복은 언제 다 받은 것 같아요. 제 먼저 변화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에 강력하게 와닿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어떻게 제가 이제 제 모드를 딱 바꾸느냐면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이다. 딱 모드를 바꾸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전혀 불쾌하게 하지 않는다 그죠. 또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한테 굉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삶을 예수님의 삶을 살겠다는 이런 삶으로 모드를 바꾸는 권기영의 모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드로 이것은 굉장히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 40일의 이 새벽 기도를 쭉 인도하면서 제 자신이 먼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싶고 또 자신을 기도하게 되면 철저히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자신을 굴복하고 언제나 기도 드릴 때 주님 이제 제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게임이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도록 계속 훈련하는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었고요. 다음에 실제적으로 제가 받은 축복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사람으로 점점 바뀐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성령의 지도를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제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벽마다 제가 이 말씀 끝나면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의 목록들을 쫙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기도 목록을 거의 다 이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 혼자 이거 다 이 축복을 다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40일 기도와 헌신의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와 같이 말씀을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함께 또한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간증들을 우리가 저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의 큰 은혜요, 또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감동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그 같은 헌신으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우리 진전 뉴스타트 교회 모든 교인들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진전 뉴스타트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보니까 하여튼 저한테 온 문자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에덴 요양병원에서도 또 왔더라고요. 한 장로님이신지 지사님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디서 듣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기도와 헌신으로 정말 함께 연합된 마지막 시대의 백성이 되는 그 같은 거룩한 연합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내주실 겁니까? 믿습니다. 오늘 데이 39 기도와 금식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금식하는 백성들이다. 그들은 매일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모본을 따를 것이다. 예수님은 40일 기도와 금식으로 그분의 봉사를 시작하셨다. 때때로 그분은 기도로 온 밤을 보내셨다. 기도는 자기 아버지와 연결을 지속하며 매일 사탄과의 투쟁에서 힘을 얻는 데 필요하였다. 사실 오늘 제에게는요, 이 제목이 39일째 기도 제목이 아주 도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금식하는 백성,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와 금식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으면 저는 이해되겠어요. 말씀과 기도의 백성 이라면 부담이 없겠어요. 근데 기도와 금식의 백성이라는 말에 제가 마음에 부담이 와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겠는데 금식에는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인 하는데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은 왜 이렇게 분명히 정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백성들은 기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하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와 금식으로 그의 공생애를 준비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도 물론 40일을 금식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마지막을 이루는 그런 준비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온 밤을 기도로 보내셨고, 이 기도는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와 자신을 연결하는 연결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그는 매일의 봉사의 능력을 얻으셨고, 매일 사탄과의 투쟁에서 사단을 승리하는 힘의 능력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40일 기도와 금식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분은 물 침례 시에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셨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의 침례는 예수님의 영적 정의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그래서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침례 받을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그에게 임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은 이 성령의 침례로 시작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와 똑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지속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살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중보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기도 생활을 할 것이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에게 계속하여 기도의 욕망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사실 성령께서 그들을 기도로 부르시며 기도를 지도하시고 믿음을 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다하신다. 요약하면 그들은 바울의 충고를 따라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한다.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의 특징, 그것은 지속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며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보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도 생활을 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종류의 기도 생활을 할 것이다 하고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 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것이 바로 기도에 하고자 하는 열망이거든요. 이 열망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러니까 기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감동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하여 기도의 욕망을 부어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사실 성령께서는 그들을 기도로 부르시며 기도를 지도하시고 믿음을 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다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제 기도를 제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대신 하시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제가 이 새벽 기도를 쭉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뭐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진점 뉴스타트 교회에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 새벽 기도에 계속 참여하면서 영적으로 점점 깨어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잘 알려진 19세기 부흥사 찰스 피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믿고 기도하려면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 그대에게 말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기도할 대상을 충분히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대의 몸이 짐질 힘을 가진 것처럼 기도의 영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에 있을 때 기도가 적절한 기도, 필요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8월 30일로 지난주 목요일인가 며칠인가요? 28일이네. 27일. 27일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영어 성서를 하던 거를 이제 클로징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새벽 기도에 이제 기도했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2년 8개월 동안 우리가 영어 성서를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체제와 형편으로 이제 클로징하고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하여 클로징하는데, 이 어린 영혼들과 이 영혼들의 학부모들에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이제 글쎄 뭐냐면, 마지막으로 내가 애들을 다 좀 태워주는 이 운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고한 우리 교사들에게 격려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선물도 주고 식사도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떠올랐고, 다음에 제 책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주냐면, 이 아이들에게 마지막 복음의 씨를 심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일일이 어린이 성경책, 구약 신약 다 있는 전체 성경책을 하나씩 다 선물로 줘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기도 끝나고 나서 아침에 밥 먹고 나서 아침부터 교보문고 가지고, 교보문고에 가는 교보문 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린이 성경책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한 종류가 막 20몇 개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두세 권밖에 없어, 전부 다 종류별로. 그러니까 종류별로 다른 종류들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20몇 개를 사왔어. 그래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일일이 전화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치는 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런 영감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 성경을 주고 싶은데 어머님이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주지 않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했어요. 학부모들한테. 그러니까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면서 약속을 다 했어. 너희들이 날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이 성경을 한 장이나 두 장이나 읽고 기도하고 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을 다 읽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데리고 저 별세 꽃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에 이제 견학시켜 관광도 아니고 뭐예요? 여행을 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이게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꼴지어지는 이런 경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방출한다는 것을 안다. 이 표현이 참 좀 특별한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방출하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죠. 이것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개인과 하나님의 사업의 진전에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상에서 그분의 뜻을 수행하시는데 독립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의도하셨음을 그들은 안다. 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다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기도는 우리에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업에 전적으로 필요 불가한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상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독단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의도하셨을 때 그분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자기 백성을 감동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훅 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훅 불어넣어주면 우리는 이것이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그 소원을 품은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품으면 어떻게 하죠? 그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당신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은 이 진리를 확인해 준다. 주의 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셨다. 그분께서는 많은 사람이 여기서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달라는 기도죠.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을 때 동정심이 일어나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고 우리에게 명하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이고, 자, 그다음 이제 또 주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한 금식하는 백성이다. 예수께서 너희가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금식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계셨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금식 안 해본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저도 옛날에 금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금식을 안 하게 됐냐면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가지고 뭐 어디 아파서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둔내 요양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요양원 원장님이 이정열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어느 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에게 당신은 절대 금식하면 안 된다고. 너무 말라가지고 금식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금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의 심령에 하늘과 완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밥 먹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금식하게 되면 우리 심령이 아주 간절해지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엘렌 G 화이트는 금식의 중요성을 지지하셨는데, 지금부터 시대의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저희 지도자가 되신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좀 더 열성적이고 좀 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야 한다. 그들은 금식과 기도의 날을 따로 정해놓아야 할 것이다. 음식을 전폐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을지는 모르나 그들은 가장 단순한 음식을 조금만 먹어야 한다. 여기 보니까 엘렌 G 화이트의 금식법은 제가 옛날에 했던 금식법은 좀 다르네요. 저는 금식하면 완전히 안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물만 먹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과일만 먹고 이 다른 음식을 안 먹는 것도 이 금식이고요. 다음에 심지어 소량의 그러니까 우리가 현기증이 나지 않을 만큼 소량의 아주 소식하면서 이 기도에 힘쓰는 것도,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감자 이런 거 요리하지 않고 뭐 고구마 이런 걸 소량을 먹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도 금식 기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더 열성적이고 좀 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야 한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금식과 기도하는 날을 따로 정해놓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아주 중요한 이 제안을 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금식과 기도하는 날을 따로 정해놓아라.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맥스웰 목사님 쓰신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책을 주석책을 제가 보게 됐는데, 그게 dobson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의 주관자가 한 연설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부부는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일주일에 한 날인가 한 달에 한 날을 그 기도와 금식의 날로 정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날, 그건 너무 심하다면 한 달에 한 날을 딱 정해서 한 달에 한 날에 기도와 금식으로 날을 정해서 특별히 그날은 전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와 금식을 하는 그 날로 정해서 하면 우리의 신앙 삶에 굉장한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한 날을 정해서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는 백성들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15일이든지 이렇게 한 달에 중간에 15일 딱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 했죠, 연애 신에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좋고, 정 안 된다면 한 달에 하루라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내려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죠. 다음에 가르쳐 본 기열 2권 364페이지에 우리는 지금 연약한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며,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 연약한 믿음의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태만하며 나른한 태도로서는 안전할 수 없다. 아무리 작은 재능일지라도 활용되어야 하며 예리하고 침착하며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 어떤 인간의 지혜든지 이러한 시대에서 사업을 계획하며 구상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앞에서 금식과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계획을 공개하며 그대의 길을 주님께 맡게 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감으로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금식과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계획을 우리가 낱낱이 나열하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런 기도와 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금식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믿음을 증가시키며 그들의 생애와 봉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려는 그들의 봉사를 효과 있게 하는 이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된 마지막 남은 백성 중에 소속되려면 그들은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기도와 금식하는 성령 충만한 남녀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오직 한 가지 일이다. 다른 선택은 없다. 야, 오늘 강력하게 이 데니 스미스 목사님 우리에게 도전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한 날을 우리가 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한 달에 한 날, 우리가 준비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기도와 금식의 날로 정해서 그날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이 기도와 또 말씀과 기도로 하는, 금식하며 하는 이 시간을 정하는 그런 거룩한 결심을 하는 이런 기도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되 마치 선한 목자가 그 양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면서 그들의 형편대로 이끌고, 그러면서 점점 더 그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맞춰져 가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적인 제안을 하게 하십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도와 말씀을 위하여 금식하는 한 날을 정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그날 하나님의 사업과 또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이 거룩한 기도의 날로 우리가 정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시대, 무관심하고 태만하고 나른한 태도로서는 결코 안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열심과 거룩한 믿음을 구하는 그 같은 당신의 종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